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연로하여 이제 늙고 판단력이 조금 흐려진 틈을 타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임을, 후계자임을 자청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등장인물이 3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나단과 바로 밧세바인데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고 이 거동도 조금 불편해진 상황처럼 분석이 됩니다. 나단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등장하는 선지자로서 다시 한번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역대상 17장에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그 다윗 언약으로 알려진 그 언약을 선지자 나단이 전해줍니다. 그래서 나단은 자신이 전한 그 약속의 언약의 내용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가 왕위에 앉아야 할지도 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밧세바를 찾아간 것이죠. 이 다윗은 이미 사실 힘이 없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포섭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단이 사실 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밧세바의 이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아주 큰 리스크를 지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본인이 옳다라고 믿는 그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밧세바가 등장하는데요. 사실 밧세바는 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있고 또 자신의 아들이 아닌 이 아도니아가 왕에 올랐을 때 본인들이 가문이 처할 이 위기가 또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밧세바도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다윗과 나단과 밧세바 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온전하게 돌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 세 사람을 통해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께서 세우신 약속하신 그 계획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실행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는데 바로 그 일에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아직 안 일어날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왕왕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은 파편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세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진 주님의 은혜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종 생각할 때 그런 긍정적인 기억을 오랫동안 기억하기보다는
조금 부정적이고 조금 의심이 될 만한 기억들을 조금 더 홀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쉽게 홀드하고 그것에 쉽게 닻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단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쓰신다. 우리는 그 뜻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온전히 쓰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그것을 결정할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을 수도 있게 하고 또 못 받을 수도 있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분별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나단은 본인의 어떤 리스키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밧세바에게 가서 이것을 실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구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다 같이 결점이 있었다.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뜻에 순복하고 그 뜻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기를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힘쓸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읽음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식사를 하고 끼니를 거르지 않고 밥을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는 깨달은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뜻을 실수 없이 실행하신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